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총론 제144강 은혜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말씀으로 디모데전서 1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의 외조모는 로이스이며 어머니는 유니게입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바울의 동력자로 부름을 받아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원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고 신학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목회 경험이 많지 않고 나이가 젊은 디모데가 이곳을 이끄는 일은 바울의 눈에도 결코 쉽지 않은 사명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첫 번째 서신을 보내어 참된 교리와 목회자의 자세, 율법과 복음의 바른 사용을 가르치고 격려합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율법과 족보를 강조하는 유대주의적 가르침과 물질과 육체를 경멸하고 인간의 이성을 높이는 헬라 철학, 영지주의적 사상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거짓 교리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는지 간증하면서 디모데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도록 독려합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 바른 교리 위에 선 목회직의 사명을 잘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거짓 교리에 대한 경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의 첫 머리에서 디모데에게 무엇보다 먼저 거릇된 교훈과 이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고 명합니다. 즉 바울에게도 바른 신앙의 순수성은 교회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지적한 에베소 교회의 다른 교훈과 또 이러한 다른 교훈을 주장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며 바울이 강조하는 바른 교훈은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혼합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교훈은 사도적 복음에서 벗어난 모든 사상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크게 두 가지 왜곡된 사상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구약 족보와 율법을 구원의 조건처럼 내세우는 유대주의입니다. 이들은 족보와 계보 이야기에 집착하며 혈통과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이 더 확실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강하게 거부하는 공로주의, 율법주의와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둘째는 물질을 악하고 영을 선하다고 보는 헬라적 영지주의적 사고입니다. 이 사상은 결국 성육신과 부활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실제적 부활을 약화시키는 이들은 겉으로는 깊은 영성과 고급 지식을 말하지만 실상은 복음 자체를 허무는 교훈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말씀에 대한 경건한 탐구가 목적이 아니라 율법의 교사가 되어 사회와 교회 안에서 권위를 얻고자 하는 야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혼합된 형태였고 결국 그리스도 중심 복음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려 인간의 조건과 지식, 수행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회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바울이 바른 교훈이라 부르는 것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가리킵니다. 이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기초합니다. 이어서 한국 교회의 만연된 혼합주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의 혼합으로 어려움을 겪었듯이 오늘날 한국 교회는 무속적 샤머니즘과 기독교 신앙이 뒤섞인 혼합주의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질 중심의 기복 신앙, 만사 형통을 약속하는 식의 설교와 신앙 태도는 복음 자체보다 축복의 결과, 성공, 건강, 형통을 더 중요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길, 은혜로 주어지는 의의, 그리고 이웃 사랑의 소명과 어긋납니다. 바른 교회는 이와 같은 혼합주의를 분명히 경계하며 성례와 말씀을 통해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항상 돌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복음을 좇는 모든 경향은 결국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이 경고한 다른 교훈에 속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과 17절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리와 싸울 수 있는 힘은 자기 능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과거와 부르심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율법과 복음의 실제적 적용으로 봅니다. 바울은 그의 간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의 자기를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고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며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즉 괴인 중에 괴수에 해당한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넘치게 임하였다고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심과 사도직은 그 어떤 인간적 공로나 준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믿는 칭의 교리처럼 바울의 변화는 스스로의 선택이나 결단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먼저 작용한 사건입니다. 박해자요 살인자였던 그를 복음의 일꾼, 사도, 직분자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이 여겨라는 표현은 원래 그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를 쓴다는 의미입니다. 즉 루트 교회의 목회직 이해는 목회자의 권위는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복음을 맡기신 주님의 신실하심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성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 괴수였던 사울을 바울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람을 아무 공로 없이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성도, 각자의 자리에서의 소명인으로 부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값없이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며, 둘째는 그 구원 받은 자들을 통하여 복음과 사랑의 사역에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칭의 안으로 부르시고 그 다음 소명 안에서 사용하십니다. 이제 세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서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짓 교리와 싸울 때 가져야 할 자세와 무기를 가르칩니다. 교리가 흐트러진 시대일수록 목회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병사와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즉 그에 관하여 주어졌던 예언들, 즉 주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붙잡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교리와 신앙의 진리를 지키기 위한 영적 전투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위해 디모데가 붙들어야 할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능력을 의지하는 태도를 말하며, 착한 양심은 복음 안에서 정결하게 된 양심으로 진리 앞에서 정직하게 서는 태도를 말합니다. 바울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예로 들며 그들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징계하여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즉 그들은 출교당한 것입니다. 이는 세 가지 목적을 지닙니다. 첫 번째는 교회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교리가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즉 징계를 통해 자신을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성도에게 영적 각성을 주기 위함입니다.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도록, 즉 교회 7인은 바로 이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징계의 목적은 단순한 배제가 아니라 회복과 보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는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미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머물러 있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이는 단지 도덕적 향상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화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성도는 세상의 윤리나 도덕보다 한 차원 높은 복음의 뿔이 박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며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제 네 번째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율법은 선한 것이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율법의 본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계시로서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라고 로마서 7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적법하게 사용할 때만 선한 것이 됩니다. 인간이 구원의 수단으로 삼을 때는
왜곡되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도구일 때만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전서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혈통적 구원이나 지적 신비주의에 이용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잘못된 사용을 경고하며 율법은 복음을 위한 수단으로 주어진 것임을 밝힙니다. 율법은 죄를 억제하고 폭로하며 복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율법의 세 가지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울의 기능으로 죄를 덜어내며, 두 번째는 시민적 기능으로 질서를 유지케 하며, 세 번째는 지도적 기능으로 성도의 삶을 인도합니다. 즉 율법은 복음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며 복음 안에서만 선한 것이 됩니다. 이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의를 요구하며 복음은 그 의를 주십니다. 그리고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없는 율법은 정죄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율법은 자유의 질서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될 때만 선한 것이 됩니다. 율법은 인간의 공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죄를 덜어내고 복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입니다. 즉 율법의 선함은 그리스도와 분리되지 않을 때만 참되며 복음의 빛 아래서만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거룩한 거울이 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된 교훈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굳게 붙잡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을 부르신 주님, 우리 또한 은혜로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셨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감사와 겸손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율법과 복음의 바른 분별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의 은혜가 더욱 충만케 하시며 모든 영광을 오직 그리스도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